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너희로 용서하라, 너희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식구가 속회 공과 교육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의 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이 빚을 당연히 갚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과 그 처자식들에게 살림을 몽땅 내다 팔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을 하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들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사실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음으로 인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에 나부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실감을 할 때에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를 7번 용서하냐고 되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죄를 지은 이가 회개하면은 사실 3번까지는 이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7번을 말했으니 내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건 없이 계속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면 그저 그냥 용서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나의 어떤 죄의 경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눈물로써 회개하면은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모질게 굴며 한없이 냉정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계산적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그 순간까지도 때로는 이제 어떠한 손익을 따지고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떠한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주인은 종의 이러한 행태를 듣고는 불같이 해냈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는 조건 없이 용서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형제의 허다한 허물들을 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제 하늘아버지 용서를 바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줍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해 줘야 하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의 죄의 문제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 가운데 강화의 부자 교인이었던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바를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주일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겠던 사람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문서를 꺼내 모두가 본 앞에서 다 불태워서 그 모든 빚들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종순이는 그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했고, 또 그의 아내 역시 강화, 성모, 주문, 옹진에 있는 이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이 강화도에 있는 이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늘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저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니 얼마나 사실은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오직 우리가 복음 전도도 성령으로만 해야 되듯이 이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은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살다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대신에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였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굉장히 뿌듯해지고, 나도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졌구나, 나도 이름으로 인해서 조금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용서를 하면요, 괜히 우리만 낙심이 돼요. 하지만 내가 변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미 나한테 은혜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참된 은혜를 또한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마음 깊이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 어떠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어떠한 마음의 기쁜 감동, 벅찬 어떠한 이 뜨거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다면은 또 어떻게 용서했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내가 또 이제 변화되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형제를 용서해 받은 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은혜들이 찾아왔는지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들이 용서하는 방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네, 어떻게 내가 같이 직접 대면해서 용서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툴툴 털어버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용서해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속회원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러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때로는 내가 용서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때로는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용서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서로 용서하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